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이하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비하오며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안에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잠깐 우리 사택에 권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 이름을 사모가 잘못 전달을 했어요. 김원욱 권사님 오셨다 가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어디 계셔요? 김원욱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권사님이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또 이 강단에서 잠깐 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마스크를 쓰고 오셨기에 또 제가 감기 들렸다는 소식을 알고 그렇게 오셨나 싶어서 제가 미리 마이크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저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자기 이 장로님 때문에 그 마이크를 준비하고 다른 마이크를 쓰라고 하시는 줄 알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서로를 걱정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시는 것 참 귀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도움 없이 나는 산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옆에 누군가가 또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전제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당
바깥을 지금 지나다가고 있을 뭐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지나가고 있을 저 수많은 사람들도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건 맞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멍하실 텐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또 만약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도움을 또 주고 싶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유명한 법조인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의사나 정치인, 연예인, 체육인 혹은 재벌이나 기업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가서 좀 도와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돈을 가져도 더 많이 가졌을 것 같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하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위로해 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내가 뭘로 도울 수 있을까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면 좀 더 쉬울까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가서 먹을 끼니를 좀 챙겨주고 또 내가 있는 것 조금 쪼개어서 나눠주면서 위로하고 힘내시라 그렇게 따뜻하게 도와주면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빈민가 슬럼가라고 하죠.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한 어린 아이, 아주 7,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의 소식을 듣고 사회복지사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이니까 가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 온몸이 다 깨지고 그야말로 그대로 그곳에 두어서는 그야말로 산다 하더라도 사람 구실을 못할 그런 형편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그 네트워크를 다 이용해가지고 병원과 연결시켜서 그 아이를 치료시킵니다. 한 1년 반 정도의 가전 수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거의 멀쩡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지요. 발다리를 흔들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7, 8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회복지사 직을 다 그만두고 이제 은퇴해 있는 가정 가운데서 그 슬럼가를 다시 지나가면서 잠시 그 아이 생각이 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또 사회 자기가 받은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가까이 있던 몇 사람들 찾아봅니다. 그 아이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요. 걔가 그 멀쩡한 몸으로 강도강간 그 몇 건 사고를 치고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이야기겠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적인 이야기겠지만은 그러나 이 얘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무언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도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사람이 육신에 필요한 것, 또 영적으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과연 그 사람에게 완벽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였던가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그때는 물론 그 도움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죠. 잠시일 뿐일 수가 더욱 많습니다. 진정 한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요, 유명한 사람이요, 의사, 법조인, 기업인, 예능인, 체육인, 또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을 주어야 진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움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헬프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명과 능력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는 18장에서 아주 멋있는 승리를 만끽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부르짖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가득 들이붓고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 즉시 바알 선지자 가짜 선지자 아닙니까? 가짜들 아닙니까? 그 선지자 450명을 잡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승리죠. 그리고 난 뒤에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 7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크고 놀라운 비가 온 땅에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비가 그냥 촉촉하게 흡족하게 내리는 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과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 이 엘리야가 어찌된 셈인지 한 광야 가운데 가서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 가운데 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 가지고는 그저 나 죽으렵니다. 나 죽으렵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의 수호자요, 한편으로 바알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의 왕비 이 이세벨이 협박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감히 내가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공개청해 버리리라.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하는 것은 이세벨의 그런 협박, 그 정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바란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아합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어이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러고 오지를 못하고 그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자 일어나 가자. 호렙산까지 가자. 내가 모세와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너희도 같이 가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호렙산에 가서 그곳 굴 바위 틈에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있죠.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요. 하라고 하셨는데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장소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니? 왜 이러고 있니? 왜 이러고 있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네가 이러고 있니? 낙심하고 낭망해서 이러고 있니? 이런 말인 것이죠. 그 말씀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답을 하는데 자기 변명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다 있었던 일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자기 생각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도 물론 있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과 현실에 나타난 일들에 대하여서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나는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이는데도 나를 보호해 주려고 나서기는커녕 또 옛날처럼 머뭇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했다는 거지요. 이건 한마디로 엘리야 자신이 원하고 기대한 그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죠. 저도 뭐 지나가다 보면은 이 바람 맞을 때도 있는데 저도 이게 목이 좀 안 좋고 이렇게 감기가 온 것은 바람을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예. 바람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강한 바람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혹여 여러분 뭐 토네이도나 같은 그런 영상들 보시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바람이 지금 이 엘리야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진입니다. 지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찢어지고 그게 갈라지고 또 으르렁거리면서 지형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 맹렬한 불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 뒤에, 불이 그치고 난 뒤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억 위에 서매. 듣자마자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앞서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세미한 소리를 듣는 순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늘 바라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혹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셨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그 정도의 그 강한 바람과 또 땅을 뒤엎는 그 지진과 또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 그 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은 엘리야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라면서요.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뭘 보자는 겁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각각의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입니까? 대단한 기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셔야지.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무언가 크고 강한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은 또 불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와 그런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 집안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교회 그냥 한 번의 역사로 채워지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막 그냥 그 교회가 병든 자가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 교회가 뭐 이래 뭐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리가 없는데, 마치 엘리야와 같이 어찌 하나님이 계신데 저 백성이 저렇게 안 변할까? 아합 왕이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왜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또 보이지도 않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 심령에 말씀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또 사람들의 그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때려 부수고 가지고 너 이럴래 안 그럴래 그냥 막 무릎 꿇고 앉아, 응? 회초리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결과? 자기가 볼 때 좋은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결과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볼 때 이 땅에 과연 남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다. 누가 남기겠다고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남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기시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과 또 세상 사람들이 경천동지할 그런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같은 악한 죄인이 여러분 앞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재우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하면 뭔가 좀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 직접 경험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 아닌 것 제가 압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을 만도한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앞서 10절에서 답한 그 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는 않다더라도 점점점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그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음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얘기합니다. 네, 아람 왕국에 지금 베나다시 왕이 되어져 있는데 그 베나다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합 가문이 끝날 것이니까 그 아합 가문 대신에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네 뒤를 이어서 진정 선지 사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천을 남기게 될 그 일을 감당할 엘리사를 네가 세워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되어지는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찔러요. 예, 채찍과 몽둥이가 되어서 계속 찌르면서 북이스라엘을 주야하게 대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괴로움을 끼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후는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이세벨을 죽인 것과 함께요.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에 진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별한 생각이 있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마치 크고 강한 바람과 같고 또 지진과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때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로마죠. 로마가 일어나서 그 주변을 마치 강한 바람같이 크고 강한 바람같이 다 휘저버리지 않습니까? 지진과 같이 세상을 뒤흔드는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불과 같이 세상을 휩쓸던 것은 바로 로마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과 같은 이 로마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과연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문명이 좀 발달하고 또 대제국을 통하여서 교통이 좋아지고 그런 거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개인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겠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착취와 고통과 질고와 전염병 그것을 안겨주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 약하고 세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아무도 주목할 수가 없죠. 뭘 주목합니까? 로마 황제나 돼야 혹은 그 밑에 좀 있게라도 힘께나 쓰는 신 하나 되어야 주목하지. 그런 어린 아기에게 누가 갈릴리 지역에서
30년 동안 목수하는 그 예수에게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미세하죠. 세미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계실 때 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친히 그 세미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친히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세미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세미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미한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알게 되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이 세미한 소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이 세미한 소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도움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그리고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누구도 없습니다. 말로는 그러죠.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뭐 하려고, 다른 신들도 많은데. 글쎄요, 결국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모두 예수가 다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 세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또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너 여기서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느냐?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나 전해야지. 나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지. 너 왜 그러고 있냐? 너에게 준 그 사명과 부르심은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도움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세미한 소리와 함께하는 자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